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난 132편에서 시온과 그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묵상했죠. 이제 33편은 형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름답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편,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도 마찬가지죠. 이 찬양도 이제 14번째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연합함으로 누리는 그 선민의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복락을 찬양하는 그 예배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당신의 겉으로 그리고 당신의 집으로 이렇게 삼으셨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임재하는 상징인 언약궤가 놓이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졌던 그 상황,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백성을 떠났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기럇 여야림에서 블레셋 백성에게 뺏겼던 언약궤를 찾아오고 다시금 안치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 이게 다윗 때 솔로몬 때 회복되어진 이 예배의 모습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또 회복시켜야 할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번 깨어진 관계, 한번 무너진 예배는 회복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결국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아버지 예배하는 자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 절기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면서 모든 남자들은 1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죠. 유월절, 또 뭐가 있을까요? 초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게 세 개. 수장절은 나중에 추수감사절이고 초막절은 맥주감사주일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디에 있든지, 저 먼 나라에 있든지 가까운 곳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에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거리가 멉니다, 예배의 거리가 뭐 짧습니다라고 이게 핑계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마땅히 구별해야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도리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세 가지의 중심 단어를 써요. 보배로운 기름, 또 아론의 수염, 헐몬의 이슬, 이 세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흘러내리는지를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든 만남, 모든 연합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시인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수많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띠동갑들끼리 모여서 계를 하죠. 또 묵자계를 만들어서 묵죠. 동창회 모임 있죠.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모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 존재하는 그 모임들 가운데서 모든 모임은 사람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임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모여서 형제가 동거하는 것은 사람의 즐거움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함이다.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의 은총이 누구에게 결국 오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이런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형제라는 단어, 보통 혈연,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즉 신앙으로 연결되어진 공동체를 시인은 형제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럼 주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찾아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모셔드리고 법궤를 선에 안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약 20년 동안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겨서 그야말로 방치되다시피 했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그야말로 감격, 눈물 나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민족이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한번 비유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연합하고 있나요? 어떤 방식? 우리 꾸며놓기 연합 잘 되고 있습니까? 진짜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성을 통한 연합이 아니라 우리의 연합은 누구를 통한 연합이어야 돼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참된 연합을 이루어야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삼위 하나님을 들미냐면 모임 속에 사람의 감정이 이입되면, 사람의 생각이 이입되면 그 모임 속에는 결국 나라는 존재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부각되어지는 순간 그 모임 속에는 시기할 수밖에 없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결국 그 질투가 불평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으로 이어지면 그 공동체는 평안할까요? 온전할까요? 아니죠. 쑥대밭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연합,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무엇을 통해 연합을 이룰 것인가, 가정을 세우더라도,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무슨 관계를 맺을지라도 함께 같은 멍에를 맨 자들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김주사님이나 안짐사님이나 간혹 강인이, 민창이 결혼 문제로 목사님 책임지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 구하면 내 책임지고 내 목숨 거 집장가 보내는데 걱정만 하고. 왜냐? 교회 안에서의 신앙인을 가진 사회생활 하는 남자는 우리 아들한테 그런 말입니다. 보배로운 자라고, 존귀한 자라고, 너무 귀한 자라고. 그래서 걱정 말고 내가 장갑을 볼 테니까 선포해서 여기 설교실에 선포해서 나는 이제 가장 말로 책임져야 돼요. 어차피 책임져야 돼. 그래서 이런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좋은 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시아가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역대 지략이 악한 빛과 선한 빛과 북쪽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모두가 악하더라.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남쪽 이 여호사밧이 그 악한 왕 아시아와 연합해서 다시스에서 이제 뭘 만드냐면 다시스 보내기 위해서 에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듭니다. 배를 우리 함께 만들어서 이거 수주해서 보냅시다 라고 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이제 가는 중에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파손하게 돼요. 그래서 역대상 20장 38절에 보면 선지자가
왜 파선했느냐 물었을 때 그 악한 왕과 함께 교제했기 때문이라고 딱 결론 지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연합하여서 무엇인가 할 때는 하나님도 참 싫어하시는 한 예가 이 요사박과 아시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미 있는 연합, 가치 있고 인생에 유익이 되는 그 연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 안에서 눈 크게 뜨고 작은 눈도 바짝 뜨면 저처럼 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마칠게요. 잠이 와서 완전히 내가 이러면 고통을 주는 것 같아서 설교자가 힘듭니다. 그 성도가 잠을 자는 것은 딱 두 가지 하나 이유죠. 목사가 너무 은혜스러워 설교 잘해서 잠이 오고 또 하나는 워낙 못하니까 듣기 귀찮으니까 잠을 자는 거지. 두 번째입니까 혹시? 어쨌든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마칠게요. 선한 연합,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과 은혜 가운데 연합하는 그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이 된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러한 연결성을 가지고 교제를 하자,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말씀해요. 자, 이 기름은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바르는 기름이 아니죠. 또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조 보니까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감람기름 합쳐서 이 보배로운 기름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기름은 언제 쓰였을까요? 제사장 수임식 때, 제사장을 세웠던 기름 부을 때에 부었던 그런 기름이고, 또한 제물 위에 기름 부을 때 이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던 그런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기름이 뭐예요? 아론의 수염에 흘렀다. 그리고 그 옷깃까지 내려간다는 말은 그 대제사장 수임식 때에 머리에 부었던 그 기름이 어떻게 해요? 줄줄 이렇게 흘렀다는 거죠. 옷까지. 그만큼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거하는 것이 참 거룩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기름이 옷까지 흘렀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꿈이 있는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이러한 정말 머리에 흘러 보배로운 기름이 철철 넘쳐서 진정한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또 판단하는 판단력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여 자녀 삼으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 내가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옆에 앉아있는 성도 또한 그러한 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공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라서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자는 거예요. 이럴 때 진정한 그 보배로움의 은혜의 기름이 차고 넘치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무슨 예배가 많이 유행됐냐면 그때 난리 났던 거죠.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해서 모든 교회들이 강례상 다 치우고 그야말로 막 찬양하다가 바로 하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유행이 교회에 막 유행병처럼 쫙 밀려갔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강례상 뜯고 고치고 난리 뭐 그냥 부르스를 떨었죠. 그리고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구도자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배 가능해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예배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런데 구도자 예배를 해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소외되고 오직 그 사람들만 예수를 영접하라는 의미에서는 괜찮겠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지.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에서 한참 유행을 타면서 교회 막 교단 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신학적 논쟁들이 심했고 교수들이 논문을 계속 내면서 총회 보고하고 하면서 한참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많냐면 교회는 사회운동으로 구제도 해야 되고 문화사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 이게 많았죠. 그러니 여러분 문화사역을 하든 구제사역을 하든 뭔 사역을 하든 그 안에 사역만 있고 예수가 없다면 그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기장 쪽에서는 진보주의층에서는 여성해방운동이니 민중신학이니 이래서 예수가 없는 신학, 죄송하지만 저는 제 어릴 때 친암교회 다녔고 그 다음에 다닌 교회가 진주파문교회예요. 진주파문교회가 기장 측이에요. 근데 진주에는 기장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그런데 그 기장이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한신대에 보내려고 이제 한신신학대학원 입학 원서를 사들고 같이 봉고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도저히 내 안에 용납이 안 되더라고. 용납이. 그래서 목사님 저 한신 못 견디겠습니다. 왜? 김 선생님 왜? 너무 진보적이라서 내 같은 것이 가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냐면 저도 그 말에 확 뭐가 돈다 큽니까? 꼭지 확 돌았더라고요. 김 선생 신학하고 신앙은 달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더 돌아버리더라고요. 내가 그냥 목사님 돌리셔 차. 그 자리에 차 돌려가지고 원서 팍 찢어부고 한신도 안 가고 좀 더 굴리다가 총신도 갔다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달라요? 신앙과 신앙이 달라요? 같아야 돼요. 그런데 기장이나 이 진보적 쪽에서는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이게 누가 성입니까? 돌 누구예요? 하는 게 누구예요? 김영옥이. 그런 인간이 탄생한 그런 인간이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안 되는 거죠. 신학이 기반되어지고 또 신앙이 그 속에서 일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한 명의 신앙인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사명은 여러분 사회 구원, 사회 협력, 문화 사역, 구리 사역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을 할지라도 누구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두고 올 수도 있어. 내가 왜 하자 했냐면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한마디라도 해야 예수의 이름을 듣고 혹 그 이름 때문에 성령이 감동되면 꿈에 잠을 자다가 누구야 네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성령이 역사하며 교회 올 수 있잖아.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좀 교회됨을 이루고 성도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항상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헐몬에 있으리 어디에요? 시온의 산들에 내림이 같도다 말합니다. 여기서 헐몬이란 안티레마돈이라는 산맥이 있다고 합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있다고 해요. 남쪽 톡 튀어나오는 돌주부에 존재하는 산인데 우리 백두산이 몇 미터예요? 가까운 지리산이 몇 미터예요? 1950. 백두산 2774. 한라산 1915. 헐몬산 2777. 별거 다 기억한다. 이거. 우리 만나러 새기는 게 못하면서. 어쨌든 이거 보면 그런 높은 산이에요. 우리 한국에 있는 것보다 높은 산이라. 그래서 팔레스틴 최고의 봉우리인데요. 이게 사시사철 산 꼭대기에는 눈이 있대요. 만년설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있기 때문에 무엇은 마르지 않아요? 물은 마르지 않아요. 항상 쫄쫄쫄 흘러 넘친다는 거죠. 여기서 헐몬은 2절에 아론과 대꾸되는 완전
그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를 상징하는데 시온은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항상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물들이 유유히 흘러서 시온을 꾹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성령 은혜를 쭉 흘러보내셔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그 그림을 이렇게 시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연합이 주는 아름다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풍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저들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살아야 돼요. 안 그래? 맞지 않아요? 주일날 하루 종일 잠이 와 죽겠는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죠. 잠도 안 자고, 잠은 저거 같으면 집에서 막 팍 자면 되는데 잠 와도 눈에 심지에 막 눈 묻히고 시간 투자하면 주일 성수 하잖아요. 주일 성수만 해. 새벽 기도도 해. 수요 예배도 해. 또 어떤 부지런한 교회는 지금 금요 기도도 해. 더 부지런한 교회는 우리는 구역 예배 안 되지만 구역 예배도 해. 아주 예수쟁이들 저 시간 안 아깝나? 이렇게 말해요. 저 지 일 언제 하노? 또 헌금하잖아요. 지들을 볼 때 11조 아깝지. 감사헌금도 아깝고 다 아깝지요. 제목지 붙이는 헌금들이 다 아깝죠. 저거 돈 모으면 벌써 얼마 됐겠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루 24시간 동일하게 저희들과 우리에게 주어졌고 물질의 분량도 저희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다 빼도 저들보다 못 살아요? 아니면 뭐 그럭저럭 같이 살아요? 제일 작게 표현해도 그럭저럭 같이 살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루 세끼 안 먹습니까? 잠 못 잡니까? 못 쌉니까? 다 하잖아요. 똑같아. 같은 시간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더 마음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놓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영적인 평안함, 이게 그들 누리지 못하는 복 아닐까요? 저들이 아끼는 11조도 뭐 헌금도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그나마 하루 세끼 밥 먹고 살면서도 저 부럽지 않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돈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러한 모습,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못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쟁이들은 뭐 그럭저럭 뭐 살더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을 내림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헐몬의 이슬 같은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더 풍족함을 누리면 좋겠죠.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까지만 요만큼도 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3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뭘 명령했다고요? 복을 명령했대요. 시온 하나님 전에서 곧 뭐예요? 영생이로다. 결국 이러한 말씀은 시인으로서 다윗의 그 시적 역량이 마음껏 지금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죠. 결론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에게 그 복을 명령하시더라. 그 복을.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 복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생명. 예수밖에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 귀한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최종 목적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의 방향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똑같은 운명 공동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아울러서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주께서 맡기신 바 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 삶에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뭐 예수만 믿으면 되지. 뻔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나? 광신자 되지 말고 대충 교회 다니면 되지. 또 그렇게 다녀야 되나? 우리 아직 불신의 남편이라든가 신앙이 약간 처지는 남편들 그런 말 하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대충 되면 되지. 이게 그분들의 말이거든요. 그러나 대충 다닐 수 없는, 대충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감고 나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향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대충 살 수 없는 것이고 대충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분명한 은혜를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 둘러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결국 우리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했으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감당해야 될 삶의 자리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은혜를 나타내는, 또한 교회가 구원의 방류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